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을 해서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여 가사대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보낼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이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일단은 남편이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있었다. 그것을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혹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됐던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요리를 못해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게 발전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일단은 이때 당시가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여성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난한 이유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요. 여성은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주던지 아들이 벌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남자가 그냥 마음대로 난 더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버려버리면은 여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모세가 함부로 그냥 이혼하지 말고 이혼 증서는 써줘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해서 이 명령이 기록되었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였거든요.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라고 했었느냐? 이혼 증서를 쓰는 게 굉장히 비싸요. 일단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고 양피지가 되게 비싸요. 양피지가 성경에 그 신약 쓰여진 것들을 보면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냥 띄어쓰기도 없어요. 왜냐면은 종이 공간을 아끼려고 그 정도예요. 그렇게 비싼데, 근데 서기관을 아무래도 사야 되겠죠. 왜냐면 글을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써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준다. 이거는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죠. 일종의 보호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혼 증서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줬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많은 손해본다. 그런 거를 얘기해줬던 겁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돼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담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그 놀라운 연합의 관계를 인간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간음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한테 오면은 방해만 될 것 같은 어린아이들, 소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도 그냥 버릴 만한 자가 없어요. 소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영혼인데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질 만한 그런 영혼들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동등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맞는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네가 선한 게 뭔지 아느냐라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도전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 10계명을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느냐? 그걸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십계명의 말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걸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갑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웃을 사랑이라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요한 1, 2, 3서 그쪽에도 나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사대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더 놀라는 거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서도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야 네가 뭐 버린 거 맞는데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맞받아쳐서 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가족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더 겸하여 주시는 거죠. 100배나 받는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많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모친들, 자식들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뭐 아브라함도 받았었고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도 가뭄이 됐을 때 그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그랄에 거하면서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거든요. 가뭄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원하시면은 뭐 물질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뭐 꼭 그렇다고 100배 그 물질을 더 받는다 그것을 바라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근데 핍박도 겸하여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이것만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니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르는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거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좌우편에 앉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 지금 뭐 구하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이라는 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그 잔을 마시는 거고, 그리고 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세례라는 것도 누가복음 입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불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임하는데 불세례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인 거예요.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과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불세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불탔고 꺼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불세례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 세례만 임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인데요. 그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십자가 지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거는 실제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야고보는 바로 죽고요. 요한은 죽지 않고 거의 98살, 99살까지 살기는 하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반모섬에도 유배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렇습니다.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데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높은 지위에 앉으면은 권세가 막 있다. 그래서 막 부리고 다닌다. 그러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은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고 아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벌을 얘기하거든요. 희생제물이 되는 그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잔을 마시길 원했고, 그리고 또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도 순교를 당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 자가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 너에게서 영원한 왕위가 있게 하리라. 그가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까지 딱히 정확하게 알아본 자가 없었는데 오히려 소경인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은 있는데 육체적인 눈은 떠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영적인 것만 원하면 됐지 육적인 거 그런 것들은 뭐 구하는 거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그거 다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공급을 하시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이 소경을 왜 안 고쳐주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1장 계속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